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하여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 어둠의 시대, 침묵의 시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36편은 감사시 중에 감사시입니다. 1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구절들마다 땡땡땡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땡땡땡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월 감사의 달로 또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들 사이에 좋은 일들 속에, 감사한 일들 속에 우리 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36편에서는 그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보다도, 감사할 이유보다도 감사의 대상이 더욱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감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할 조건이 돼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감사와 찬양이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하여 2절과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또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보면 모든 주들 중, 또 신들 중에 여러 신이 있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최상위, 최상급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최상위, 최상급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이 믿음의 감사가 감사의 시작이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6편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 이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를 종에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별하여 선택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할 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사실. 우리는 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성자 예수님, 구원한 자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감사는 뭐예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유일하시고 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감사의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선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니.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헤세드를 긍휼, 자비, 사랑, 인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그냥 lov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글 번역, 이 영어 번역이 둘 다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인자하심의 헤세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하시면서 제자들과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내 아들을 저기에 못 박고 죽게 함으로, 내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가 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 또 헤세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사람의 사랑은 변화예요. 사랑이 변하는가? 노재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사랑은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헷세드의 사랑은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컨비넨탈 러브라고, 언약적인 사랑, 계약의 언약의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 변함이 없고 그 계약이 영원 무궁한 끝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창조, 구원, 인도하심, 이 모든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시고서는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다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1초, 2초, 3초 이것이 모아져서 분이 되죠. 1분, 2분 이것이 모아져서 시간이 돼요. 1시간, 2시간 모아져서 날이 되죠. 이 날들이 모아져서 달이 되고 달들이 모아져서 연이 되고 연들이 모아져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심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요,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초만 눈을 감았다가 한번 떠보십시오. 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것, 손을 벌려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구는요, 태양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죠. 약 10만 5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정확히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요, 1년 365일이 되면 태양 주위를 한번 공전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우리는 다 타 죽게 되고요, 조금만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고 있지만 바닷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쏟아지지 않아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벼랑으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구가 공중에 동력줄로 매단 것도 아닌데 혼자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그 신비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이 귀한 사실,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당연함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오늘 2018년 11월 11일 그날이지 뭐. 오늘 내가 그냥 숨 쉬고 있네, 자고 일어났네, 밥 먹었네, 걸어 다닐 수 있네. 여러분, 이 당연함은요, 영적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에 이지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라.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냥 이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무런 감사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일어나는 게 기정사실인가 보다.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게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밥 먹고 만나고 헤어지고 자고 일어나고, 그냥 이게 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길들여져 있으니 이것이 감사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 이 은혜에 길들여지고 은혜에 익숙해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의 독버섯이 일어나게 돼요.
신대원 때 다닐 때요, 제가 이제 안산에서 서울 광나루까지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도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 동기 이 전사님이 있어서 매일 아침 태워주는 거예요. 돈도 안 내고. 좋아요. 피곤하면 뒷자리에서 잠도 자고. 그럼 매일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시간 반을 막 이러고 가야 되고 졸면서 가야 되고 힘들게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태워주니 얼마나 먼저 전화해서 전사님 갈 때 같이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추운 날 감사하지, 비 오는 날 감사하지, 더운 날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요, 하루는 어느 날 말도 없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20분을 기다려도 안 해. 조금 늦으시는가 하면 30분을 기다려도 연락도 없어요.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연락도 안 하고. 그냥 하루 그건데 매일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늦는 거 불편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당연함, 익숙함, 은혜에 길들여지는 거, 이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요. 이건 악성 바이러스가 되고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침투하고요, 결국 인생을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삶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파트에 살고 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다니고 자녀들이 있고 같이 예배할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 옥중서신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그 편지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조건과 상황 형편이요, 넘칠 것이 안 돼요. 감사가 넘칠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내일이 없어요. 내일도 언제든지 로마 이 황제의 사형 집행 명령이 내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떠나가죠.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 근데 그가 붓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뿌리를 박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 렌즈를 바꾸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어려움이 이렇게 거쳐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졌을 때 감사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영적인 시각이 바뀔 때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아니죠.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뀔 때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인색함으로 감사하고 마지못해 감사하고 할 수 없어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목사님이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옷이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교우 성도들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야, 저 성도는 왜 찬송을 저렇게 불러? 저렇게 음정이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듣게 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나는 시간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거리고 피곤해져. 아, 피곤하다 오늘.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2015년 9월 16일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 씨가 세상의 마지막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런 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삶을 즐기십시오.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십시오. 모든 삶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36세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게,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죠. 작년에 감사했는데요. 지난달에도 했는데요. 오늘도 했는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한참 지난 감사는요, 김 빠진 탄산음료와 똑같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마지막이요, 감사하는 기적을 낳습니다. 오병이어 빈들에서 5,000명인데 그거 손에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셨다, 감사하셨어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었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상의 모든 삶이 기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기적을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삶이 감사입니다. 삶으로 감사하시고요. 당연함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기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위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 날마다 기적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주간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감사 속에 기적의 축복의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